할렐루야. 오늘 저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다윗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학교 이제 어린이들이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뭐예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양을 칠 때 맹수가 와서 양을 움키면 쫓아가서 그냥 맨손으로 싸워서 맹수를 물리치고 양을 건져내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성도들이 다윗에 대해서 떠올리는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다윗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고립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립이라는 말 잘 아시죠? 내가 고립되었다. 근데 이것은 외로울 고자에 세울 립자예요. 그러니까 이 고립이라는 말의 의미는 외롭게 세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타의에 의해서 외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외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내가 원치 않던 그런 고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립은 물리적인 고립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고립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지명수배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돼요. 신분을 감추고 숨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40년. 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간 갇혔거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고립도 있고요.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고립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근데 어떤 예언이냐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히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여러분, 선지자가요 이런 예언을 하면요 돌맞기 딱 좋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일평생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같이 타오르고 뼈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면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다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이게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고립도 있어요. 또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나를 데려가소서. 저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차라리 주님 손으로 나를 데려가소서. 이제 좋은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저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거는
자기가 완전히 고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고립이든 사회적인 고립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냥 뭐든지 술술술 잘 풀리고, 남보다 더 앞서가고 뭐 행운이 따르고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들이 고립된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이러한 외롭게 세워지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고립이 되어지면 이전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못 보았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립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왜 그렇겠어요? 엘리야는요, 자기가 이전에 살던 열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립됐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요, 억울한 일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에서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고립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립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요, 고립되면 기도해요. 기도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외로우면 그냥 단발마적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주여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 13절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기도하니까,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립도 그런 고립이 없어요. 옴짝달싹 못하는 산송장 같은 상태에서 그는 아마 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립된 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집어삼킨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를 삼킨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그 물고기가 우리를 안전한 육지에다 토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곡조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찬송과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이요 절대 안 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해요. 그리고 내 환경에 말씀하시면 환경이 변해요. 우리를 삼킨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안전한 곳에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는 환경이 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근데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 이새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8명이에요. 굉장히 든든했을 거예요. 야구팀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랑 아들 8명이. 근데 그 8 형제가 다 양을 쳤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 다윗이 그의 7명의 형들과 달랐던 점이 있어요. 형들은 양을 치면서도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닥거려요. 늘 세상 얘기로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늘 세상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오늘 일 끝나면 어디 놀러 가자. 늘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막내 다윗은 좀 달랐어요.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형들과 어울려 노닥거리는 게 아니라 나무 아래 앉아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가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 그랬죠. 그는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을 불렀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최대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있으면 가급적 그 예배를 나오는 게 좋아요. 그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율법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고, 그리고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길을 걷든지
우리는 다른 것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바깥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면 그 걸을 때 그냥 걷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그 부름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좀 받았어요. 왜? 유별나거든. 잘난 체 하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다윗을 따돌리고 다윗을 놀려대고 그랬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틈 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감찰하셔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놓치는 게 없고 하나님은 실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을 합니다. 너는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사울은 그 후에도 한동안 왕으로 계속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다음부터는 성령이 그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요. 너는 더 이상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지 마라.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너는 기름을 채워서 내가 명한 곳에 가서 그 집안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어 내 백성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거예요. 누구를 보러 왔겠어요?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뭐겠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나이 같은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냐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원문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A man after my own heart.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오는 자라.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을 따라오는 자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오는 자가 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다윗은 양을 칠 때도요, 시간이 나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누가 그것을 주목해서 볼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갑자기 와서 양을 하나 탁 움켜쥐면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맨손으로 그 입을 벌려갖고 양을 건져내고 그리고 주먹으로 쳐서 그 맹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의 7 형들은 맹수가 오면은 양 한 마리 물어가도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쉽게 포기해 버렸어요. 절대 위험하게 맹수에게 달려드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 35절. 사무엘상 17장 34, 3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자는 그래서 한 마리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유, 뭐 잃어버렸네. 오늘 재수없네. 나머지 99마리나 잘 데리고 가야 되겠다. 다윗이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가 그런 마음을 알게 됐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을 따라오는 자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 재력,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에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지었어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절반가량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대부분은 사울에게 쫓기던 10년 동안에 지은 시예요. 그가 고립됐을 때 이런 귀한 시를 하나님이 쓰도록 허락하셨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윗을 경계해요. 그래서 한 번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미친 척해서 겨우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못 가고 블레셋에도 못 가고 중간에서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는 고립된 상황에 10년 동안을 지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립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종이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그 종은 사실상 종이 아니고 주인의 친구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얻어주기를 원했어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40살이 된 거예요. 이제 장가를 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신부감을 얻어주려고 자기 집에서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너는 이 땅에서 신부감을 찾지 말고 내가 원래 살던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신부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길을 순적하게 하시고 순탄하게 신부감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종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는 바로 주인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낼 때 어떤 심정으로 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인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순적하게 신부감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딱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눈을 떠보니 한 예쁜 처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오더라는 거죠. 그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결국 보니 아브라함의 친족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우리 주인의 외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왔다. 나를 따라가겠느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찍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리브가의 부모가 나홀이 아니 평생 애지중지 키운 딸을 이렇게 하루 만에 먼 길을 떠나보내는 법이 어딨냐. 그 당시에는 시집가면 이제 죽을 때까지 거의 볼 일이 없는 시대니까 너무 서운하다. 그러니까 며칠만이라도 우리가 서로 함께 있고 작별의 정을 나누게 합시다.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면 다 대부분 그러자 하죠. 어떻게 하루 만에 그 귀한 딸을 데리고 떠나겠어요. 근데 이 늙은 종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루 만에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종의 자세가 바로 종이 아니고 사실은 주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하지 마라, 해라, 그냥 이런 것만 잔뜩 들어서 아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네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종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시킨 일만 겨우 힘겹게 따라가다가 안 되면 또 좌절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건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 문제를 해결할 구조를 찾고 위로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우리는 열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그리고 그 순종이 더 값진 순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다 알게 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명령하세요.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난데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질문 한마디 안 하고 다음날 일찍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질문 하나 안 하고 다음날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그렇게 명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삭이 태어난 다음부터 자기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 외아들에게 더 많이 갔거든요. 외아들에게 항상 초점을 두고 마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 앞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바로 그 외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자기의 우상이 되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서운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의 아들을 주었지만 네가 내 마음이 나보다 네 아들에게 향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셔도 놀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할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답이 없어요.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걸 그동안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질문도 안 하고 바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입증됐기 때문에 굳이 아들을 죽일 필요는 없었겠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예배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실체가 아니고 예배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예배를 담는 그릇이에요. 내용물이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콜라 그러면 어떤 걸 연상해요? 그 빨간색 그 깡통, 그렇죠? 빨간색 깡통에 콜라라고 써 있는 그걸 연상해요. 그러나 그 빨간색 깡통은 콜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담는 그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콜라 하면 그 깡통을 딱 연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예배의 본질, 예배의 실체는 무엇이냐?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면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릇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이런 번듯한 교회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들판이 될 수도 있고 길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하는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예배를 담는 그릇은 바뀌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시간도 상관이 없어요. 1시간짜리 예배일 수도 있고 5분짜리 예배도 가능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게 우리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그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받은 그 기쁨은 우리 둘 외에는 알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배는요. 하나님과 예배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는 그 예배를 담는 그 그릇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교회 가서 앉아 있구나. 그건 그릇이에요. 그 그릇만 보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예배의 실체로 인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터에서 틈날 때마다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을 따르는 자라
내 마음을 따라오는 자라, 나의 친구라 그렇게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느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막 교회에서 막 그냥 완장차고 뭐 그냥 의시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으리라. 성경 말씀하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언제 우리에게 역사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달라져서 자유한 거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거는 환경에 좌우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자유함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을 빨리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에서 27절, 24절만 우리 잠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 같이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대적 아수르가 막대기로 너를 때릴지라도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원수가 우리를 때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막대기와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25절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너에 대한 나의 징계는 끝날 것이고 너를 치는 그 원수들을 나의 진노로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억울할 거 하나 없어요. 그거는 우리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결하십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기드온이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다 도륙했거든요. 바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 죄인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저 바다를 향하여 명했죠. 홍해물이 추격하는 애굽 군대에 덮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완전히 홍해물에 완전히 수장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홍해의 어느 부분에 그 진흙 밑에 그 고고학자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군대에서 사용하던 수레바퀴 이런 그 잔해들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수장된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일순간에 덮쳐서 그들을 진멸한 것 같이 하나님이 순식간에 너의 원수들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터키의
튀르키예 지금 지진 때문에 수만 명이 사망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에는 말세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지진과 화산, 이런 자연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튀르키예 지진 같은 거는 이제 맛보기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부르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마지막 27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구절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영어를 읽겠습니다. The yoke shall be destroyed because of the anointing. 발음이 후지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서 그래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 멍에가 파괴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 멍에가 파괴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오랜 멍에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벗고 싶어도 벗지 못했던 멍에가 있어요. 그것이 질병의 멍에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멍에일 수도 있고 어떤 과거의 상처, 분노, 미움의 멍에일 수도 있고 가난과 치욕,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가난과 치욕의 멍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멍에들이 언제 파괴되냐면 위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것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약속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 멍에를 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나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내 성품적인 문제, 내 어떤 인격적인 결점, 이런 것까지도 다 이런 멍에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립이라는 은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립은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립을 통해 다윗도 엘리야도 요셉도 예레미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을 따라오는 자라고 말해주시고 또 나의 친구라,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날 그의 오랜 멍에가 파괴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오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